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열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로서 또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수없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데, 그래서 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벌써 누가복음을 열면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각 복음서에서 표현할 때 랍비 혹은 선생, 다윗에서 온 예수여, 주님, 주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여기에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은 사실은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그 단어를 통해서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생은 보통 다른 데서는요 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 근데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스파테스. 헬라어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파테스. 에피라는 말은 앞이란 말입니다. 스파테스라는 말은 서다란 말입니다. 앞서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본을 보이는 선생,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에피스파테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누가의 마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론보다 삶의 실제를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모본이 되신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어떤 선생님이 아니었는가를 좀 우리가 따져보면요, 이런 선생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선생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아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강압적인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강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한 번도 강압적인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강압적으로 하면은요, 따라올지는 모르지만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무조건 강압적이면 그렇게 하다가요, 제대로 사실은 배우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좀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한 분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강압적인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신데 이론적인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마치 학원이나 어디에서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은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주입식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주입하면서 계속해가지고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주입식으로 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이번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임직자들은요, 우리 규약에 의해서 우리 교회 출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대상자가 누군지를 선택해서,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임직자를 선택을 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임직 훈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고 주입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강압적이란가 주입식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 이래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자꾸 얘기하게 했어요. 제가 얘기하기보다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도록 했어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인덕티브 스타디라는 귀납적인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게 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F였습니다.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페이퍼를 시간을, 예를 들어서요, 2시간 쓰면 될 거를 10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서 멋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대부분 F입니다.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당신의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쓴 것보다 사실은 더 못하게 썼어. 그러나 내 얘기를 썼을 때는 거의 A를 받습니다. 내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공부의 기쁨이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주입식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주입식으로 막 영상강 유역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외워가지고, 그건 연구하면 되는 건데, 리서치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줄줄줄 외워야 되는가.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야, 이게 연구의 기쁨이, 공부의 기쁨이 이거구나.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주입식으로만 거의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공부는 힘든 거, 공부는 지루한 거, 공부는 짜증나는 거, 공부는 빨리 하여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더 이상 안 할 것,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단지 우리는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역사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를 내가 공부한다, 문화를 공부한다. 제가요, 역사 시간이 그렇게, 사실은 우리 역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외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역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내가 이거 뭐지? 연구할 수 있게 만드는 선생님을 만나는, 그때 역사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내가 스스로 연구해 나갈 때는 그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화를 캐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 이게 사실은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주입식. 그래서 교회 와서도 주입을 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께서는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들의 장점이 뭔지.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는요, 사복음서는 4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본 각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들의 특성과 기질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누가의 기질, 그가 의사로서 아주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으로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사실은 그 사람의 기질과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십니다. 절대로 주입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었어요.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수없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저런 기적이 나타나,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은 교육이죠. 그렇죠? 진짜 교육입니다. 이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요, 말로 애들이 교육이 됩니까? 야, 이거 해.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보여줘요. 야, 공부 안 해. 예. 그러고서 TV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럼 그래, 내가 지금 학교만 졸업해봐라.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면 아이들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주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가 어느 날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밥 먹는데 기도를 해요. 숟갈 젓갈을 이렇게 들고서. 그러고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야, 너 왜 숟갈 젓갈을 들고 왜 그래? 기도를 왜 그렇게 해?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잘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요 막 급해가지고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대로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 이거 해가 아니고 주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앉아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동이셨어요, 허리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꿇었는지 아십니까?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발 씻기는 건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노예가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요,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걸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닦여주십니까? 그럼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럼 나를 다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자, 보세요. 주님은요, 노예가 하는 그것을, 이거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너무 깜짝 놀랄 일이야. 그리고 나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이 사랑이 뭔지를 깜짝 놀라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권리를 찾으려고요.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팔을 씻겨주셨다는 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29주년 결혼 기념일이 지났어요. 결혼 기념일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희 집사람이요, 제 옷을 하나 좋은 것을 사가지고 여기에 속에 조끼 겸 바람막이 겸 하는 그러한 옷을 하나를 사가지고 여기에 이니셜을 새겨가지고서 그걸 자기가 손으로 꼬매가지고서 이걸 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여기다 마음은 붙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입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했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니셜을 뭐라고 새겼냐면, 그러니까는 J 하트 그 다음에 M.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하여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결혼 기념일에는 왜 남자가 여자에게 꼭 선물을 줘야 되냐요? 여자가 주면 어떠냐요? 제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요, 그래서요, 야, 그래, 맞아. 내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말의 톤도 달라지고요,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제가 이 얘기를 지지난 금요일에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저한테 여러 사람이 쫓아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좀 절대로, 남자들이 쫓아온 거예요. 절대 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전혀 기대치 않은 게 사랑이 뭔지를 진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라. 그분은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을. 누가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가 토해내고 싶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는데, 랍비 선생님이 이론을 가르치는, 주입하고 강압하고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선생이면 우리는 뭡니까? 뭐예요? 제자. 보통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조금 제자란 단어보다도 오히려 이런 단어를 성경을 번역할 때 하면 어떨까? 도제란 단어. 꼭 맞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이론적인 가르쳐가지고 배우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도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육학 용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제라는 말이 장인을 지망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도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장인의 집에서 기거하며 일도 하면서 기술 습득을 한다. 그러므로 장인의 가정에 잡무도 자연 돌보게 된다. 따라서 도제는 장인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을 지도 감독 받는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제는요, 그 장인하고 삶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제자란 단어가 오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성경 공부의 단계 막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훈련 교재를 가지고서 내가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훈장처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뭔지 아세요? 같이 선생님과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그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도제처럼.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냥 훈련을 세게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훈련하지 말라는 얘기.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아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적인 것만 집어넣다가 가슴에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이론을 가리키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론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을수록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것 가지고서 그것이 무기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이 훈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깔보고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저기 어디도 가죠. 그러면 가가지고서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교회 이상하다, 교회가 깨트려지고, 아니에요, 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정말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직을 하지만요,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임직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대학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직 받을 수 없어요. 훈련 중요합니다. 근데 왜 훈련을 하냐고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지식을 쌓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누군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성경 많이 공부한 사람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처럼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들의 따뜻함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지식을 얻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분노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가 제자, 그러니까 삶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제자가 됐다는 말 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배우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또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건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내 삶을 배운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덕양구의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린 교회가 다 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길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리고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어떤 이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그래서 교회가 또 조그만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일들, 덕양구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고요. 우리 실업인 선교에서도 이번에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돕는 그런 곳에다가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주고, 이번 주에도요, 연탄을 배달한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참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연탄 배달하네 그러지 않고, 연탄 배달하면 나는 어떻게 도울까요? 사람들이요, 쌀을 내가 더 돕겠습니다. 그 연탄 배달하는 집에 쌀을 내가 이렇게 또 같이 첨가해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이런 음식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일어나요. 참 이게 뭐 이제 어디를 거쳐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거기에 선교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트럭을 가지고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번 주에 수천 가구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섬김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아니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런 일을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나누며 베푸며 또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사랑으로 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제대로 된 선순환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이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건 악순환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커질까, 얼마나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이것은 정말 종이짝 하나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적인 목표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욕심이 돼버리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주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내가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로 생각해요, 주님을.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이번 금요일에도 본 것은 나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주님,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내 거지만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시라.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나의 미래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의 인생의 구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할 때요,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담배를 많이 피는데 담배 끊고 갈게요. 아니면 술 끊고, 내가 뭘 하고서 간다고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내보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럼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디베라 바닷가로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 모른다고 바로 얼마 전에 부인했으니까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앞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사랑이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속에 주신 주님의 마음. 베드로야, 내가 실패했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나를 돌아섰구나.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변하니까 주님도 변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너 나 따라와라. 그때 우린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제자가 되면 진정한 또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따라와 주세요. 이거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왜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진정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에피스타페에서 예수는 나의 선생님,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이론보다 삶의 실제로 가르치신 나의 선생님. 에피스타테스, 예수는 나의 선생님,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 함께 모든 것 행하시며 제자 삼으신 나의 선생님.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발을 씻겨주신 선생님, 나를 사랑하신 진정한
삶으로 가르치신 롤모델 되신 주님을 나도 따르렵니다. 에피스타페스 예수는 나의 선생님,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이론보다 삶의 실제로 가르치신 나의 선생님, 에피스파테스 예수는 나의 선생님,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함께 모든 것 행하시며 제자 삼으신 나의 선생님,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발을 씻겨주신 선생님, 나를 사랑하신 진정한 선생님이죠.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이론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신 롤모델 되신 주님을 나도 따르렵니다. 롤모델 되신 주님을 나도 따르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공생의 작정서를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같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을 제안 드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 그 일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적극적인 선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가르치는.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을 유기 있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오라, 따르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따라오라. 그리고 무리들이, 제자들이 따르니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선순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게 안 만들면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규범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삶이에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정말 그렇게 예의가 있는 규범이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기독교는 규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인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모델로 나의 삶을 가시는 선생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규범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나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주님. 주님,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때, 자 보세요.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뭔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따라올 때 따라가셨어요. 그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고기 잡던 그들,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보면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 기적이 뭔지,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 가지고는 못 따랐잖아요. 그렇죠?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어쩌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다를 거예요. 나의 과거, 혹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이념, 나의 잘못,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이 뭔지, 삶의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거 보여드릴까? 나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